198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어느 날 임금이 한 신하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우물물을 길어서 미 빠진 독에 가득 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맞지 않는 겁니다. 미 빠진 독에 물을 부어 채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임금님의 그 명령을 따라 밤을 낮을 삼아 그 미 빠진 독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어느 날 우물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임금님이 시킨 대로 미 빠진 독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제 우물물이 없으니 이 신하가 임금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임금님의 명령을 따라 우물물을 길어서 미 빠진 독에 물을 채웠는데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물물이 다 마르고 나니까 그 우물 안에 엄청난 큰 검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임금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그때의 임금님은 정말 기뻐하며 그 신하를 바라보며 당신 같은 신하는 없다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는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에게 줄 선물로 내가 그 우물 밑에다가 큰 검덩어리를 두었다. 당신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그렇게 검덩어리를 넣어두었다. 이 큰 검덩어리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그 검덩어리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복종한 것이지요. 누가 모릅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묻지 않습니다. 임금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행하는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란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세상에는 꾀를 내세우며 똑똑한 체하며 또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정열대로 사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우리 주님 말씀 앞에, 그 주님 명령 앞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 기억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어디 가든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보내고 계십니다. 가라고 하시지요.
가라고 보내시는 분이 먼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고 계신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게 소명이지요. 가라고 보내시는 거지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반드시 사명, 그것을 위하여 부르신다는 사실이지요. 부름만 받고 가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명자는 가장 먼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명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사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소명이고 모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그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다시 세상 속으로 가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미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또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살려내는 부르심과 보내심,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소망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 세상에 썩어가는 곳에 부패한 곳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선포함으로써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부르심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르심 따라 또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고 보내시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입니다. 이 애굽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기 싫은 곳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로부터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왔습니까?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는 단어는 이제부터는 곧 짱이란 뜻이지요. 이 이제부터란 단어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표현이 이제부터란 단어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보내지만 너를 통하여 나의 전능하심과 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조상의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한 때를 마감하고 새로운 때를 열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민족을 잃은, 신을 잃은 그런 불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란 거지요.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겠다는 의미지요. 또한 이제란 단어는 모세 이전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살아가고 너의 힘으로 해야 하겠다고 한 그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아니란 거지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나의 언약을 이루고 나의 약속을 이루고 나의 섭리를 이루어 가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35절에 보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의 입장에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구원했던 모세의 그 자신의 의 그리고부터 나오는 인간의 의를 부정시키시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모세를 부르고 그리고 보내시고 있다는 거지요. 새로운 모습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의 입장에 있었던 모세가 아닌 35절 하반절에 보면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속량한 자의 입장이 되어 애굽으로 다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5절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낸다는 것은 임명하여 파송한다는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들어서 너를 나의 종으로 나의 지팡이로 이스라엘의 민족자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보낸다 파송한다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하신다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바로왕에게 보내신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모세가 가야 할 곳, 보내심 받은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심 받음은 반드시 가야 할 곳,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곳, 억압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으며 종살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떠올리는 애굽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한 곳 아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바로 왕에게도 거절당하여 모세가 모세의 생명을 찾던 곳이 바로 그 애굽입니다. 이런 곳으로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한 모세, 바로 왕에게 거절당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속량하는 자로 애굽으로 보내시고 있는 거지요. 속량하다는 것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속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바로 왕에게 말하는 자로 애굽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사명지는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다시 떠올리기 싫은 애굽입니다. 40년이 지나 이제는 애굽을 좀 잊었는가 싶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왜 이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처가살이를 하며 자기 재산 1푼 한 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에 있긴 하지만 그 애굽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애굽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기도 싫은, 그쪽으로 쳐다보기도 싫은 그곳이 바로 애굽 아니겠습니까? 모세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 해도 시원찮을 텐데 하필이면 가장 가기 싫은 애굽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생각조차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곳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느냐는 거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바로 왕에게 가라, 그들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생각하기 싫고 가기 싫고 다시 떠올리기 싫은 단어 애굽, 그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명령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 남자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군대 다시 가라면 군대 다시 가겠습니까? 갈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떠올리기도 싫은 거지요. 모세가 바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못 갑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아예 부르심을 외면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좀 잊었는가 했는데 왜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어 그 애굽, 그 단어, 그것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쾌히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있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를 죽이고자 찾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친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를 거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바로 왕에게 말하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라 그렇게 하니 지금 자신의 처지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부르심에만 안주해 있고 이제 가라는 명령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예배당의 문을 나가서 세상 속으로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낼 말 한 잠을 보내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르심은 보내심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에만 안주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것이지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사회 속에, 직장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요. 돈벌이를 위해서만, 먹고 살기 위해서만 세상으로 보낸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사명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들이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디가 우리의 사명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직장 속에 여러분의 동료들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를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불충이지요. 부르신 사명자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명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입이 둔하다고 핑계대고 복음을 잘 알지 못한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보셨습니까? 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소리를 못할까요? 그 사람이 나의 사명의 대상이고 이 세상이 나의 사명지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왜 세상 속에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왜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고 말을 못합니까? 오늘 혹시 그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또 그들로부터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세상에게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복음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에 못 가겠다고 대답한 것이 사실 우리의 속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지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외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지요. 왜 다시스로 도망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소, 사명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요.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요.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망해야지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지요.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원수 아닙니까? 그런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복음을 선포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아야 할 그가 이방 나라, 그것도 원수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 가서 이스라엘 선민을 괴롭히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이게 못마땅한 거지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사명지로 보내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상황에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예수 믿게 하라고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지옥 가기 싶으면 지옥 가도 좋을 사람 같은데 주의 복음을 전하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요, 내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입 다물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지요.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는 줄 아십니까? 그 남편과 살았던 아내, 예수 믿는 아내, 그 아내가 살았던 예수 믿는 남편에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보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안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웃이 미워 죽겠습니다. 저 사람 죽어서 지옥 가게 그냥 내버려두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내 개인적인 그 모든 상황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저 집안은 안 됩니다. 저곳은 아니 되올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복종이고 절대 순종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하라 하면 해야 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하지 말라 하면 멈추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온전함을 이루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에게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곳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의 그 모든 의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예하고 받아들이는 겸손과 자기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속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이 영동 땅으로, 이 대한민국 땅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나의 사명지란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내 입을 열어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는 그런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보내십니다. 가장 가기 싫고 생각하기 싫은 곳이 애굽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자기 의를, 자기 힘을 의지하여 일어섰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오히려 바로에게 쫓김받아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도망자 신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불러서 가기 싫고 생각하기 싫은 애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지이기에 무조건 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성으로 다시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이 세상 속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